채널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이 새벽에도 어제에 이어서 주신 말씀 계시록 강해 설교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장차 있을 일들을 일깨워 주신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두렵고 떨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모든 환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승리의 보장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서론적으로 이 말씀의 성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함이었고 4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문안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올리되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문안과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다시 한번 일깨우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마귀에게서 해방되게 하시고 멸망에서 해방되게 하시고는 구원의 백성이 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므로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찬미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까지는 내용이 연속되어 있습니다만 시간이 또 허락지 못해서 6절까지만 했는데 7절 8절은 선언이 또 5절 6절은 기원이고 5절 후반부에는 6절까지는 참이고 7절 8절까지는 선언이 그래서 한마디가 첫마디로 볼지어다 하고 아주 강한 어조로 시작하고 있어. 우리말로 번역한 때는 볼지어다 하고 쓰고 보라는 말로도 씁니다만 같은 말인데 강조하는 거죠. 이 말씀을 확실하게 네 마음비에 새기라는 거니 평생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말이니 볼지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볼지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계시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주님 오실 때를 잘 기다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실 때 합당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에 주님 오실 재림에 때 관한 선언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주의하라는 이유예요. 자,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고 강하게 선언하지요. 이러한 내용을 일찍부터 예언되어 온 말씀이 계시록 이 부분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도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보시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랬어요. 다니엘 역시 포로로 잡혀가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보여주신 이상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약에서 인자라고 했는데 이곳에서도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 년 전에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생활 중에 그 포로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의 계시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가만 보면 같은 계시일수록 어렵고 고통받는 중에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에스겔이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그발강가에서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놀라운 계시를 주셨던 거지요. 그러니까 밤모섬에서 귀양살이하고 있는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신약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보시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구름을 하늘 구름이라 그냥 일반적인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랬지. 앞에서는 제자들에게 격려로 주신 말씀이었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시면서 경고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잠잠하시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대답했는데 이 말은 네가 한 말 그대로 맞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대답하시자 대제사장이 붕괴해가지고 말하기를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라고 말했어요. 도대체 할 수 없는 말 하나님께 밖에는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 해서 거룩한 것을 범죄하는 큰 죄를 지었다 해서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그들이 다 같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가장 큰 의미는 주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이런 구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이런 구름 타고 오시는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런 구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굳게 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으면 전혀 당황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그대로 오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실 때 그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지 못하도록 되었고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분명히 약속하신 그대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약속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지요. 주님께서 오실 날 우리에게는 잔칫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 두려워할 말씀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뻐 뛰어야 할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헛된 우상 앞에 어제도 저 지방에 좀 아시는 이웃의 사람인데 참 그분도 양심이 조금 이상이 있는 분이에요.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 땅인 양 쇠고쟁이를 꼽아놓고는 청량을 했더니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담을 치겠다고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마을에 개발위원장인가 하면서 배운 것이 그 도둑질이에요. 어떻게 하면 지경을 좀 남은 땅을 빼앗을까 그 따위 생각이나 하고 그래서 지금 병 들어가지고 암병으로 암병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사람은 양심적으로 살아야 돼요. 옳은 소리 하면은 싫어해요. 그래서 그래도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어제 문자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꾸 하느님이라고 그분이 원불교를 대문에다가 원불교를 붙여놨더라고요. 원불교를 믿는데 원불교도 하느님을 믿는 거예요. 천주교 모양으로. 그러니까 하느님과 하나님의 개념을 또 그것도 가르쳐 줬지요. 하느님은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인 하나님을 말하는 거라고. 그래 가르쳐 줘도요 정일기예요.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심판할 거니까 그에 대해서는 옳게 가르쳐 줬는데도 안 들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초림의 주님과는 완전히 구별된다는 말씀입니다. 초림의 주님 처음에 오실 때는 어린아이로 오셨지요. 그때는 우리의 대성물이 되고자 오시기 때문에 가장 비천한 구유에 오셨으므로 누구든지 만날 수 있도록 문턱이 없는 곳에 오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가기 힘든 곳을 문턱이 높아서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외양간은 우리나라 외양간처럼 집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있는 굴입니다. 그곳에는 양떼가 들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보천병도 없고 그러나 왕궁에 오셨다면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겠지요. 그러니 초림의 주님은
구원자로 오셨고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자 오셨으므로 그 모습도 아주 비천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는지 아직 안 오셨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후보론 자들 중에서 살짝 들려서 올라간다고 하고 또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데 전혀 거짓말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하면 서쪽에서도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전부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오셨는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 MSM이라는 같은 이단자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처음 오셨을 때처럼 오신다고 하니까 완전한 이단이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권능과 함께 영광스럽게 오심으로 주님의 재림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 위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막지. 초림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오시기 때문에 죽일 수 있을 줄 알고 헤롯이 사람을 보내고 했습니다만 죽일 수 있어 보이는 가능성이 있는 듯한 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요 절대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위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시니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능력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세요. 그러나 그 심판은 우리와는 관계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거론할 바가 전혀 없어요. 이미 주님께서 그 문제로는 심판을 다 받으시고 다 해결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상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심판은 있지만 천국에 넣어줄 것이냐 지옥에 보내야 될 것이냐 하는 심판은 없어요. 해결본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곡과 죽경에는 갈라내시고 상금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와 많이 받을 자와 적게 받을 자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려 우리 성도는 완전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우리는 완전한 즉 우리의 육체까지 완전히 구원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언약하신 그대로 오시기 때문에 언약하신 그대로 믿고 기다리는 자는 어쩌면은 이렇게 말씀을 약속하신 대로 오셨는고 감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 땅을 가보고 이렇게 감격하신 분들이 하나님만이 다른 것으로 감격한 것이 아니라 성경 지리에 취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좀 했는데 가보니 그렇게 성경 지리에 배운 그대로였기에 감격했다는 거예요. 배운 것보다 더 신기한 무엇이 있는 줄로 기대를 했는데 바로 그대로 배운 대로 그러니까 책으로 읽는 그것이 그렇게도 정확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감격스러웠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책을 기록한 사람이 그곳에 가보고 썼기 때문이지요. 광야나 갈릴리 바다나 책을 통해서 배운 그대로를 참으로 읽었던 책의 저자가 그곳의 상태를 글로 표현을 잘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에 인간이 쓴 책도 자기가 직접 가보고 썼을 경우에는 그렇게도 정확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감동을 쓴 성경 말씀이겠습니까? 성경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구원을 받아요. 앞으로 주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때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구나. 그래서 반갑다는 말이죠. 성경 지리에 대해서 책을 읽고 또 그대로 이것을 보고 공부한 것이 이렇게 정확하구나. 앞으로
책을 통해서 성경 진리에 대한 공부를 하고 가르칠 때 그렇지 싶다는 그런 식의 말을 할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가르치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증거할 때는 무슨 어떤 추측이나 그런 예측 같은 그런 말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모두가 단언적인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왜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가인의 눈이 그를 보였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그를 인하여 애고하리니 그를 하리라. 아멘. 가인의 눈이란 말은 모든 사람이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 나타나시면 누구에게나 실제적으로 육체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시는 것이지 특수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만 보는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본다고 기록한 것을 봐서도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것에 대해 사도 요한만 말했지 다른 복음서 기록자들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는데 그것을 본 자가 기록한 것이니까 참되고 요한복음에 써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37절 보세요. 찌른 자라고 했으니까 물론 그때 예수님 옆구리 찌른 자는 물론이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 전부를 합해서 찌른 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찌른 자, 또 예수님을 몸된 교회를 괴롭힌 자, 다 찌른 자예요. 그런 자들은 예수님의 구름 타고 재림하신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려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이것을 볼 때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대단히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애국에 참여하는 것을 볼 때 그래요.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10억이니 15억이 된다고 합니다만 그 속에는 천주교 신자도 포함되어 있고 엉터리 교인들, 신신학을 따르는 교인들 다 포함하고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성경대로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는 너무 적어요. 원불교도 있고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장로교에 사찰을 보셨는데 참 새벽에 그때는 4시인데 종을 쳤지요.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참 우리 생모 어머님은 대단하신 분이 그래서 한 교회에서 16년 동안이나 권사로 심호하셨던 그런 분이라서 목사님보다 권사님을 많이 존경해서 성도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기도받고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성경대로 믿는 그런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은 정말 부활로 영생 얻는 이 순수한 복음, 땅에서 잘 살고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의 복음을 믿는 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주경신학의 대표 학자인 박윤선 목사님이 말씀대로 소경이 문고리 잡은 것과 같은 거예요. 소경이 더듬거리다가 문고리 잡은 것처럼 은혜로 우리를 바른 길로 찾게 되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저들보다 머리가 더 좋아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분별력이 좋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구원의 문고리라 하고 붙잡아 인도하셨기에 예수 믿는 거죠. 그러니까 늘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시고 오시는 것을 보고는 통곡하게 된다. 왜냐하면 심판받아서 영원한 멸망받을 것을 그때서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들의 통곡은 회개의 통곡이 아닙니다.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아마 이미 끝난 때니까 회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해야 되지 오고서 난 다음에 할 수는 없어요. 그때 통곡의 회개가 아니라 후회의 통곡이.
아, 내가 왜 회개하지 않았는고? 내가 왜 예수 믿지 않았던고? 내가 왜 그 목사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대로 왜 믿질 않았을까? 아무리 회개하고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은 이런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주님 오시기 전에 부족한 것 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 반가이 맞이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는데 그러하리라는 말은 확실히 될 것이므로 선언하는 말씀이 그럴 때 아멘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하리라 하셨을 때 예 맞습니다 이 말. 그리고 아멘 했는데 아멘은 히브리 말로 진실로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란 말도 나오는데 아바란 말도 히브리어로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바, 헬라어로는 파테르로 되어져 있는 것과 같은 말로서 예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원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하리라고 번역은 나이는 헬라어로 진실로 그렇다는 말, 아멘은 히브리어의 진실로 그렇다는 말을 헬라어로 음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표현하면 같은 의미를 두 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되는 줄로 믿는다는 것은 강조하고자 나이 아멘이라고 한 거죠. 예 맞습니다라고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절대로 우주적 구원이라는 것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결국은 다 천당 간다는 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가톨릭 사상이 그와 비슷해요. 그들은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을 위해 밑에서 미사 드려주고 기도해 주면 차츰차츰 올라간다고 하기 때문에 성경과는 정반대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무리는 적은 무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적은 무리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보세요.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 그렇게 하더라도 적은 무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신데 구원은 성부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속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이루어진 것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 합당하다는. 그리고 구원의 목적은 6절에 나온 말씀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색 들어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순종하고 봉사하는 자로 삼으시고자 하나님께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가 통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예하고 순종해서 따라가는 그것이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원래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예요.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하셔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대신으로 가서 예수님께 하신 일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이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저버리는 것이 되죠.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때 애국으로 맞이해야 할 것인지 감격으로 맞이할 것인지 자기를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해서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저들이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버지 아멘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